안녕하세요. 사도행전과 서신 제1강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37년 전 한 꿈을 꾸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한 장 한 장씩 질문과 대답 형태로 구성된 책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7년을 기다려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1189장을 다 다룬 책은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SDA 36 외국어 학원에서 시조사 권장부장으로 발령이 났고 제가 존경하는 김기곤 목사님께 저수를 의뢰하여 2014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만 6년 동안 기획을 했던 성경 66권 말씀여행 교재가 완간되었습니다. 신약 12권, 구약 28권, 총 40권으로 편집된 이 책은 성경을 한 장 한 장씩 연구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 제목은 김기곤 목사와 함께 떠나는 성경 66권 말씀여행 40권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책을 한 권 샘플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입니다. 시조사는 시온 방송을 시작하면서 특별 이벤트로 40권 한 세트를 40만 원 정가이지만 35만 원에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 40권 중에 사도행전과 서신들을 강의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이 책에서 참고해서 진행해 가겠습니다. 시조사에서 출간한 예언의 신 중 바울의 생애와 사도행적을 집중적으로 읽고 함께 연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바울의 생애는 정말 감동적인 책입니다. 예언의 신 중에서 바울의 생애를 조명했고 우리 사도행적과 함께 읽으시면서 사도행전, 서신들 함께 연구해 가면서 그의 생애를 함께 조명해 보고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서신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신약 성경을 도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약의 서신들은 바울 서신 14권과 일반 서신 7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며 왜 이 시대를 위한 지침서라고 불리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입니다. 두 책은 베들레헴에서 아무도 모르게 시작된 복음의 이야기가 어떻게 문명의 장벽들을 깨트리고 급기야 대제국 로마를 진동시키면서 초기 교회를 출범하게 했는지를 소상하게 기술한 초기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역사 문헌입니다. 복음서가 예수 행전이라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복음서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말한다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부활하신 예수의 권능을 말하며 복음서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힘있게 적용되고 증거되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이라는 말이 약 70번 나오며 매 장마다 성령의 활약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령 행전은 120명의 보통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서 세상을 진동시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시대를 위한 지침서 사도행전 전체를 세심하게 연구해 보아야 한다.
그 속에는 귀한 교훈들이 가득 차 있다. 그 기록들은 전도 사업의 경험들과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일에 필요한 교훈의 말씀들을 담고 있다. 이것은 훌륭한 역사이며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받아들여야 할 최고의 교육이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은 성경 기자 중 유일하게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보낸 글입니다. 데오빌로란 데오스와 필로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서두에 그의 이름이 나오는데 누가가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각하라고 부른 것으로 보아 데오빌로는 로마 고위 공직자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의 선생이었고 여전히 그는 데오빌로를 가르치고 지도할 책임이 있고 그가 하는 일에서 그를 붙들어주고 보조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사도행전의 수신자와 기록 시기와 장소, 특징은 무엇인가요? 성령과 우리는 사도행전 15장 28절. 첫 번째,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1차적으로는 데오빌로였지만 2차적으로는 그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낸 글입니다. 둘째, 기록 시기와 장소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그와 동행했습니다. 그는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갈 때도 함께 했습니다. 누가는 AD 61년에서 63년 바울이 로마의 셋집 감옥에 있을 때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셋째, 사도행전의 특징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편지서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이란 다리 위에서 복음서와 편지서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초기 교회가 지리적, 문화적, 종교적 벽을 넘어 어떻게 세계로 퍼져나갔는지, 교회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은 나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성령이 사용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성령 행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신앙의 뜨거움과 선교의 열정을 재점화하는 성령 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연구 목적은 무엇인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김기곤 목사님의 사도행전 10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연구 목적. 예수님의 승천 후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갔는가를 알기 위해서, 즉 유대 지방에서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기독교가 어떻게 전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했는지 그 과정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약하고 무능한 제자들이 어떻게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었는지 그 능력의 원천을 알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살피고 오늘날에도 우리 속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넷째, 나의 사도행전, 우리 교회의 사도행전, 우리 민족의 사도행전, 세상의 사도행전이 시작되도록 성령으로 불붙는 가슴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다섯 번째, 사도행전의 연구를 통해 신약 성경 전반에 대해 폭넓은 지식과 이해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는 어떤 구조로 구성되어 있나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사도행전의 중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아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다.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둘째,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세 번째,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입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어떻게 이해했나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사도행전 1장 6절.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두 종류의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영원히 통치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 죽으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1세기 유대인들의 기대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올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고난당하고 죽으실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모호하게 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그분이 보좌에 오르실 때 자신들 중 누가 그분의 좌우편에 앉게 될지 종종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마주하게 될 운명을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고 말하면서 당황하고 낙담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들의 소망이 물거품이 된 줄 알았다가 그분께서 부활하시자 이전보다 더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메시아 나라가 수립될 강력한 징조로 받아들일 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임박한 메시아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부인하지도 시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남겨두시고 대신 때를 정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속했으며 인간에게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부활 이후 제자들과 보낸 40일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설명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장 6절에서처럼 그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언에 익숙했지만 이제야 십자가와 부활에서 흘러나오는 새로운 빛으로 예언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계획,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위한 화목뿐만 아니라 회복의 계획이 마련되었다. 죄로 말미암아 생긴 넓은 웅덩이가 갈보리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메워지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시는 희생 제물이 되심을 믿는 모든 자들은 나아가 저희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가시적 승천은 예수님의 재림과 어떤 연관이 있나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승천 기사는 생각보다 간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도중에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구를 떠나셨습니다. 위로 올리셨다라는 말 외에는 달리 가시적인 형태로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적처럼 예수님의 승천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가시적인 승천은 그분의 가시적인 재림을 담보합니다. 역시 구름이 등장하겠지만 이번에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시며 게다가 이번에는 홀로 오시지 않습니다. 재림의 영광은 승천의 영광을 훨씬 더 능가할 것입니다. 재림의 약속을 간직하라.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항상 새롭게 마음에 간직해야 하였다. 그들이 본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는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업에 헌신한 사람들을 당신께로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실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던 바로 그 같은 음성으로 그분은 그들을 하늘 왕국에 있는 그분께로 환영한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제자들은 오순절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절. 그들 모두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회개하고 자백하며 죄를 버리는 시간에 동참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성령의 강림이 곧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영적인 태도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시는 성령의 강림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할 때 나는 봉사 사업을 하는 형제들에게 그대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별에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충전시켜라고 전하라는 분부를 받았다. 일찍이 성령의 특별한 인도를 필요로 한 때가 있었다면 그때는 바로 지금이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헌신이 요구된다. 우리의 생애와 봉사로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를 세상에 보여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성령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은 11제자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과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사도행전 36페이지.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열을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사도행전 37페이지.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생애를 명상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서로 친밀해졌습니다.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사도행적 37페이지. 그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기도와 예수님의 거룩한 생애에 대한 묵상과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고 서로를 사랑하며 열흘을 지냈을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방심치 않는 단호한 악의 지도자가 흑암의 군대를 지휘하고 있으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힘입을 때에만 의를 위하여 싸울 수 있을 것이었다. 사도행적 31페이지. 지금 성령을 받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성령을 간구합시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